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로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니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쟁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다 함께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예, 신명기 묵상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6월 이 두 달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그냥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에만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 그날의 본문을 꼭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걸 내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5월 한 달이 이제 또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오는 수요일에 걸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모세의 노래에 요약되어 있는 이 신명기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오늘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마지막 사역과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가, 그 모세의 은퇴와 죽음을 같이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참 이상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 율법에 대한 개념, 구약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하면 이 신명기는 이 축복과 저주의 양갈래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뇌에 깊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지난 두 주일에 걸쳐 신명기 28장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선명하여 하나님께서 대조하여 보여주셨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립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며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렇죠? 환난과 재앙이 닥쳐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야, 이제 잘 다 들었지? 그러니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율법 순종하면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잘 알아들었지?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고 끝을 맺는 것이 보통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한 도덕이며 윤리죠.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다 자세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참 특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율법이 뭐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못 알아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예, 삼척동자도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최대한 편의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뭐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서 저 하늘까지 천상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율법책을 가져와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저 바다 멀리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려면 저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그 책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살필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지 않냐? 이 율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입술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순종할 수가 없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이 참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죠. 물론 성경이 읽기 쉬운 책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이 성경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꼭 신학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신비로운 책인 이유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성경의 지식과 그 신앙의 단계와 그 영적인 수준이 저마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단계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도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제가 맨 처음 교회 나와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버님이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억지로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사무엘상 딱 가니까 막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무용담이 나오는데 얼마나 삼국지 읽는 거 같이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제가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형들 7명이 다 나왔는데 아무도 기름을 부어주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 물리치고 막내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예. 제가 어느 단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단어에서 꽂혔을까요? 신장을 보지 마라. 그냥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굳이 신장이라는 이 단어를 거기다 꼭 넣어놓으셨을까? 저를 위해서 이 단어를 일부러 기록을 해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가 신장은 콩팥이 아닌가요? 콩팥이 보입니까? 네, 기럭지입니다. 기럭지.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외모와 기럭지를 보지 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우리 김창식 장로님 너무 공감이 되는 기적을 하고 계신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사춘기에다가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이로 하면 만 나이로 하잖아요. 요즘은 13살입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 13살이 뭐랍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데 그 수준에 맞게,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그 이해의 수준에서 그 나름의 지식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아무리 어르신이 뒤늦게 예수를 믿으셨을지라도 성령님은 또 그분에게 맞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처럼 누구나 읽으면 다 각자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도록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이 율법을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자, 이제 다 알아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죽게 되고 저주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 생명과 죽음의 길, 환난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못된 탐욕과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가 바라보는, 신명기가 전망하는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순종도 못하고
뭐 지키지도 못할 건데, 다 망할 건데, 불순종할 이런 말씀을 뭐하러 이렇게 다시 쭉 모압해서 그 광야 2세대를 앉혀놓고 이렇게 또 교육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해서 신명기 율법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닙니까? 율법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두 번째 율법의 사명이 우리 죄를 일깨워주는 거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단순히 무슨 범법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탈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죄의 열매요, 결과일 뿐이고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죠. 예,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신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여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끝내는 안 듣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하나님과 언제 언약을 맺었느냐는 듯 까맣게 다 제쳐놓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신명기의 예고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거로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우상 숭배를 해갑니다. 곧 하나님을 배반하여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범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돌이켰느냐? 아니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일들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너희와 나 사이에 남겨둬야만 되겠다. 첫 번째 증거는 하늘과 땅을 마치 증인처럼 세우십니다.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삶의 배경으로 오랜 시간 거의 큰 변화 없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사람들과 함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죄인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이 땅이 다,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증인처럼 이 하늘과 땅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그 악한 죄를 고발할 때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의 이 첫 번째 증거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못된 범죄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소도 나귀도 주인이 누구인지는 헷갈리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우상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이런 걸 헷갈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며 헛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할 수가 있느냐? 죄인의 타락은 인생을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까지 추락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신명기 율법책입니다.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다 교육을 한 다음에 그걸 다 기록해서 지성소에, 그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의 증거궤에 이 신명기 율법책을 비롯한 이 모세오경을 보관하게 하시는 거죠. 증거궤에는 사실 증거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십계명 돌판. 예. 그 십계명 두 돌판도 첫 번째 게 아니죠, 그죠? 예.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됐나요? 예. 신의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의 증거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지성소의 이 궤를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만 종종 뭐라고 또 부르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증거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자다. 증거궤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도 증거물이고 거기에다가 이 신명기 율법책까지, 그렇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다 했는데도 결국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증거물로 증거궤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보해 두시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인이나 또는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죄인을 고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무고할 수도 있고 거짓 위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세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증거가 확실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하고 이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셋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삼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말씀은 로고스, 진리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증언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증거가 충분한 완벽한 진실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의 증거로 이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 세 가지, 하늘과 땅, 그리고 신명기 율법책, 그리고 모세의 노래. 자, 근데 어차피 신명기에 이렇게 길게 다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또 왜 굳이 노랫말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지어 부르도록,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나? 신명기 1장에서 3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이건 노랫말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가사인데 이 모세의 노래로 전부 신명기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고 이 찬송을 심지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며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 노래로 이렇게 곡조로 그 단순한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오래가죠, 그죠? 세대를 넘어서까지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메시지인데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아리랑 바라리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이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얼마나 오래된 노래예요. 계속 모든 국민이 다 이 가사를 외우고 있죠. 그죠? 찬송가도 꽤 오래된 노래가 아닙니까? 몇백 년씩 막된 곡조들인데 아예 우리 입에 붙어있는 곡들이 많죠.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마리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있는 안 보고도 다 부르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노래가 가진 강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엄청난 사건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뻔했죠. 그래서 그 큰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백성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트곡이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최고의 히트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아마 어린아이들이 이거를 막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 곁에서. 그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만 되겠구나. 딱 결심을 하죠. 노래의 힘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만 한두 마디의 그 짧은 노랫말인데도 왕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저놈은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강력한 결심과 의지를 갖고 끝까지 실행에 옮기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노래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도 사실은 이게 오늘날에는 그냥 문자로만, 글자로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너무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게 예전에는 악보였죠, 그죠? 고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부르던 찬송가, 악보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곡조와 함께 그 가사, 그 노랫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며, 그죠? 요즘도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마지막 그 두 곡도 비교적 아주 최근 찬양입니다. 근데 새로 나온 노래라고 다 좋지는 않고요. 듣다 보면 그 중에서도 더 유독 마음에 다가오는 가사가 이렇게 울림이 되고 그 곡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곡이 그렇게 울림이 있는 건 아닌데 왜 어떤 곡은 그렇게 더 울림이 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던 곡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가사가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곡을 작곡한 작곡자나 또는 작사가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영감으로 아마 그 곡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곡을, 그런 찬양을 만나시거나 그냥 한두 번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저는 한 곡을 하루 종일 듣기도 합니다. 거의 다 외워지죠. 그렇게 되면. 그죠? 요즘에는 이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을 막 1시간 듣기, 2시간 듣기 막 이렇게 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곡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머리에 지식과 정보로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깊은 내 감정과 정서에까지 촉촉이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찬양도 좀 많이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요, 이 신명기 전체를 지금 이 한 곡으로 요약 정리해 놓았다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풍족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풍요롭게 되면 결국은 딴 생각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악한 범죄로 탐욕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거를 훤히 내다보고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자, 한번 32장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5절과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예,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히브리어 야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의롭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샬에서 온 단어가 여수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올곧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여수른 이스라엘은 당연히 닮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죄의 유혹에 순식간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그 약속의 땅이 머지않아 소돔 고모라가 된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예,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불과 유황으로 엎어버리셨잖아요. 예. 그런데 약속의 땅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가 된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온 세계 만방에 뿔뿔이 흩어진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예, 이처럼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완고하고 강팍한 죄성을 적나라하게 증거해주는 정말 참 뼈아픈 증거의 노래입니다. 죄인인 나의 사악하고 그 못된 교만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죄성, 우리 죄인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막강한 악의 힘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우리는 그냥 구제불능이죠. 그죠? 아유, 망해도 싸구나.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슬퍼지고 낭망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반전이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죄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죠? 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가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패역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증거물이듯 이 모세의 노래도 똑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대충 보면요, 아,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 백성에게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고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처벌과 형벌 받음이 마땅하니, 그러니 이 복수의 대상은 죄인인 이스라엘이 아니겠는가? 근데 아니에요. 36절, 37절,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당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3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 종이든 자유민이든 남아있는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이 무기력한 백성들이 기진맥진하여 곤비하여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낭망하여 좌절한 백성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니네들이 이 지경이 됐으면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마음을 쏟아 제물을 바치고 제사했던 그 이방신들, 그 우상들이 너희를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들이 왜 안 도와주냐? 그들이
도대체 너희에게 뭘 해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이라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철석같이 그렇게 굳게 믿고 의뢰했는데 도대체 지금 너희를 그들이 도와줄 수가 있느냐? 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이유는 범죄한 백성들이 이 시련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탐욕스럽고 교만하던 악한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워낙 마음속에 우상숭배적인 이 악한 욕심, 이 땅에 속한 이 세상 탐욕의 그 찌꺼기들과 불순물이 가득하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혼란 고통을 겪으면서 그 더러운 때가 씻겨지고 우상숭배와 세상 야욕의 그 부질없음과 헛됨을 이제 비로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내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신앙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거짓된 이 세상의 그 헛된 신들과 우상의 그 허상을 낱낱이 폭로하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기에 마땅하신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거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망할 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왜 이 율법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았나? 이게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 아니고요. 그때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막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 칠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완벽하게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여러분, 왜 실패를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 너는 네가 얼마나 가망 없는 놈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야, 그러니 이쯤에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우리 여기서 그냥 갈라서는 게 어떠냐? 이제 너 갈 길 가라. 나 네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야, 너는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너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좌절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잃지 말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 모세의 노래는 구약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한 음성인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키기 위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켜서 너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네가 다 격려해서 일으켜줘야 된다. 자,
신명기 30장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셔서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늦지 않았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따뜻한 품으로 너를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신명기 율법.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온 백성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 전하여 부르도록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을 행한 당신의 백성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들을 악한 길로 이끈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모세의 노래의 끝부분입니다. 예, 4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예, 창세기에 보면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십니다. 사탄 나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그 막강한 파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력화되는 것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창세기 15장만 봐도요. 고대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때 짐승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제 그거를 죽여가지고 둘로 다 쪼개놔요. 이렇게 벌려놔요. 그러면서 이쪽 나라 왕이 지나가고 이쪽 나라 왕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예, 임금들, 왕들 사이. 예. 만약 우리가 약속을 깨뜨리고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들이 받은 저주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왜 안 지나갈까요? 안 지나갔는데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나 마나입니다. 지나간다고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당장 16장에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지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시는 이유는 뭐냐?
만약 네가 언약을 파괴하고 너의 후손들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 책임은 내가 다지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쪼개진 그 저주받은 피 흘리며 죽어간 짐승같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모든 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예, 결국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후렴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철저히 괴멸하실 것이고 동시에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선포로 모세의 노래가 끝납니다. 거기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 이 속죄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는 희생으로 그 피로 예,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신명기 율법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이 복음과는 반대되고 복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그런 어떤 심판과 저주만을 선포하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민족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유할 일입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나? 아닙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성취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구약의 성도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복음을, 그 구속과 그 속죄를 믿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계속 도모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신약의 이 내용만 우리가 묵상할 때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끝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